지나간 한 주 동안에도 우리를 지켜주신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건강한 모습으로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또 좋은 환경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그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리고,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이 한 주간, 어제로부터 시작해서 돌아오는 주일까지 한 주간 예수님이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모진 고난을 당하셨던 주간입니다. 사람이 당할 수 있는 최고의 심리적인, 육체적인, 영적인 모든 고통을 다 당하고 저주 가운데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던 그런 주간이 어제로부터 시작해서 돌아오는 부활주일까지 시작되는 한 주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주간을 거룩한 고난 주간, 성 고난 주간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그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14장은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서 베풀어진 잔치 자리에서 시작이 되는데요. 당시 유대의 기득권층들은 서로 잔치를 하고 할 때 상석에 서로 먼저 앉으려고 눈치 싸움을 벌이곤 했는데, 그날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시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겸손할 때 오히려 높임을 받고 존귀함을 받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면 오히려 망신당할 일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곧이어 예수님을 그 잔치 자리에 초청한 그 바리새인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14장 12, 13절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버지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12절에 두렵건대 뭐뭐하노라 라는 그 헬라어가 메포테라는 말인데, 결코 무엇을 하지 않도록이라고 하는 굉장히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는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우리가 행한 구제에 대해서 보상을 받게 되면 하나님이 갚아주실 보상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제를 하되 우리에게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그 구제를 하면 하나님이 그걸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갚아주시고 내세에서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건데, 내가 선행을 했을지라도 구제를 했을지라도 그 사람이 갚아주면 하나님이 갚아줄 상이 없다, 내세에서 하나님이 주실 상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신 거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행을 베풀 때 그것이 영원한 상급이 되고 하나님께 기억이 되려고 한다면 보상받는 것을 극도로 꺼려라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건데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최고의 선행, 최고의 구제를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건데요. 구제와 연관해서 잠깐 말씀드리자면, 구제는 우리의 구원과도 연관되어 있는 중요한 주제임을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한 부자가 예수님한테 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했을 때 계명을 지켜라. 내가 계명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는데요, 너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와서 나를 따라. 그러면 하늘 보화가 내게 있을 거야.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부자는 돈이 너무 많음으로 근심이 되어서 예수님을 떠나갔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서 100배를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의 이 말씀인 즉슨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는 100배의 번영의 삶을 살고 죽어서도 지옥이 아닌 천국 영생에 들어가려고 한다면 구제가 기본이다. 구제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 아니다. 이러한 아주 심각한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 구제에 관해서 오늘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구제는 사람들이 갚을 수 없는 그러한 구제여야 된다. 하나님이 갚아주실 그러한 구제여야지 다른 사람한테 기브 앤 테이크, 내가 주었으니까 받아야 되고 그거는 구제가 아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구제 가운데 최고의 구제가 뭔가? 사람들이 도저히 갚을 수 없고 주님만이 갚아주실 수 있는 최고의 구제가 무엇인가? 저는 영혼 구원의 전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굶주린 사람에게 밥을 줄 수 있죠.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줄 수 있죠. 또 아픈 자에게 약을 줄 수 있고 병원의 치료비를 도와줄 수 있죠. 귀하죠. 그런 구제도 우리가 해야 되죠. 그런데 그러한 구제는요, 이 땅에서 조금 더 생명을 연장시키고 잠깐 편안함을 주는 거지 그게 그렇게 오래 가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영원한 지옥을 향해 떨어져 가는 그 영혼을 구원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이 되게 하고 또 필요할 때마다 찔끔찔끔 돈을 도와주고 찔끔찔끔 먹을 것을 도와주고 찔끔찔끔 치료받게 하는 그게 아니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이 그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인생, 그의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이 치료하는 권능으로 회복시키시는 인생, 그의 모든 필요들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인생, 그런 인생으로 만들어주고 인생 졸업하고도 지옥에는 천국에 가게 하는 그 자리에 사람들을 세우는 그 전도의 구제가 최고의 구제고 주님이 갚아주실 구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게 많은 사람을 저주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지옥에서 천국의 자리로 이끄는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상급과 보상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다니엘서 12장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전도가 이만큼 소중하고 전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와 같은 영광과 복으로 채우신다는 거거든요. 근데 또 우리가 전도를 하지 않으면, 그 사람 회개하지 않으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맛볼 수 없고 죽어서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을 소개해 주지 않고 천국과 지옥을 소개해 주지 않아서 그 사람이 하나님 모르고 살다가 죽어서 지옥에 간다면 그 피값을 네 손에서 찾겠다, 이런 무서운 말씀도 하셨어요. 에스겔 3장 18절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전도하지 않으면, 전도하면 최고의 상급을 받지만은 전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 그 사람의 피값을 내 손에서 찾는다는 이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여러분, 한때 예수님을 그 이단의 계수를 알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고 감옥에 가두는 일을 사명으로 했던 사울이라는 사람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고 구원의 주님이신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구원의 주님이라는 걸 증거하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들을 열심히 증거하다가 그것을 싫어하는 대적자들에게 돌에 맞아서 죽었거든요. 그래서 성 밖에 갖다 버렸는데 그때 사도 바울이 천국과 지옥을 보고 다시 살아났어요.
그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와서 한 그 사도 바울의 말이 이거예요. 고린도서 9장 16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그러니까 전도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전도를 하지 않으면 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죽는 걸 알면서 도와주지 않으면 그거는 살인, 죄하고 똑같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 그 사람 지옥 간다는 걸 알면서,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을 소개하지 않고 지옥을 경고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도움 없는 가련한 인생을 살고 죽어서 지옥 가게 된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고 그 화가 우리에게 온다는 그러한 말씀인 거예요. 또 우리가 왜 그 전도를 해야 되냐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 중요하지만은 죽어서 영원한 지옥 형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옥이란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곳에서의 형벌과 고통은 영원한 것임에 대하여 이렇게 강조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 48절,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그 쉽게 죽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이 지옥이에요. 꺼지지 않는 영원히 타오르는 불꽃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해야 되는 곳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 지옥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사람들에게 그 지옥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 지옥을 알려주지 않고,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걸 알려주지 않아서 그 사람이 몰라서 예수님 못 믿고 지옥에 떨어지면 그 핏값을 여러분 손에서 찾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고, 하나님의 기도응답을 받고 있고, 하나님의 치료를 받고 있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재정을 받고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있으면서, 그리고 영원한 지옥이 있다는 거,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 영원한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해 주지 않고 지옥을 경고해 주지 않는다면 그거는 가족도 아니죠. 그거는 친구도 아니죠. 어떻게 그 좋은 하나님을 소개 안 해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무서운 지옥을 경고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2000년 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자 사람으로 오셨거든요. 그리고 모진 고난을 당하셨거든요. 예수님이 발가벗겨져 가지고 심한 매질을 당하시고 채찍질을 당하셔서 온몸이 갈갈이 찢겨지셨거든요. 발가벗겨져 가지고 가난의 멸시 수치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 모진 고통 가운데 돌아가셨거든요. 왜 그러셨냐면, 우리가 지옥 같은 이 세상, 질병으로부터 가난으로부터 저주로부터 벗어나서 건강한 삶, 평안한 삶, 윤택한 삶을 살고 죽어서도 지옥이 아닌 천국에 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고난을 당하셔야만 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2000년 전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가셨던 그 고난, 그 저주의 행적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의 고난은 철저하게 구약에 예언된 대로 가셨던 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금요 순환설을 이야기하지만은 성경의 정교한 연대기를 살펴보면 주님은 목요일이었던 6월절의 안식일, 6월절의 예비일인 수요일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매달려 운명하셨습니다. 2000년 전에 어제, 토요 안식일인 어제, 유대력으로 니산월 10일, 그러니까 7월 10일에 출애굽기 12장 3절에 따르면 6월절 어린 양을 그 선택하여 간직하는 그날이 2000년 전에 어제였는데요. 주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길에 종려나무 가지를 펴고 옷을 벗어 그 위에 깔면서 호산나, save us now,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그 찬양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30에 팔기로 공모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법에 따라 양을 사가로 넘겨주는 날인
10일에 6월절 어린 양을 사는 그날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고 2000년 전에 오늘 주일 주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가시다가 열매 없이 무화과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이렇게 저주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4절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그리고 그 나무는 뿌리째 말라 죽었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 개개인을 나타냅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들이 맺혀지지 않는다면 우리도 역시 저주받은 인생으로 끝나게 된다는 엄중한 경고의 샘플 교훈이었습니다. 곧이어서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인 성전에 들어갔는데 그 성전에 기도하는 사람은 없고 제사를 빌미 삼아 돈벌이하는 제사장들, 돈벌이에만 혈안이 돼 있고 하나님의 관심 없는 강도의 소굴로 변하여 있었던 그 성전을 뒤집어 엎으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7절에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없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성전은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있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을 무너뜨리신 거고 2000년 전 헤롯 성전을 무너뜨려 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2000년 전의 월요일 내일은 주님이 신앙의 참된 모습을 드러내시려고 종교의 탈을 쓰고 외식하는 자들의 잘못을 철저하게 드러내셨습니다. 두 아들의 비유, 포도원 소작인의 비유를 통해서 참된 신앙의 본질은 그 외적 신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순종과 책임 있는 삶에 있고 하나님의 권위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어지고 내세의 구원과 현세의 상급이 함께 주어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 혼인잔치 비유를 통해서 예복을 입은 자들만이 천국의 택함을 받음을 말씀해 주셨고 세금에 관한 교훈을 통하여 우리의 재정에는 하나님의 것과 가이사의 것이 있기에 두 가지의 의무 이행이 모두 중요하다 가르쳐 주셨고 부활에 관한 토론을 통하여 우리의 육신이 죽어도 그 영혼은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있음을 가르쳐 주셨고 성경 전체의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화요일은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나누시면서 당신의 살과 피로 새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고 가룟 유다의 입맞춤과 함께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체포되셨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안식일의 예비일인 수요일 날 새벽부터 대제사장, 산헤드린 공회, 빌라도, 헤롯에 의해 6번의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모진 채찍질과 비난과 수치와 멸시를 당하셨고요. 주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유대력으로 제3시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매달리셨고 오후 3시 성전에서 유월절 양이 도살되는 그 정확한 시간에 주님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며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40절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이 말씀처럼 주님은 수요일 해질녘부터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해질녘까지 정확히 72시간 3일 밤낮 의 시간을 무덤에 머무르셨습니다. 그리고 주일 새벽이 되기 전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자,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왜 그와 같은 잔혹한 고난을 당했냐? 왜 채찍질을 당해서 온몸이 갈갈이 찢겨졌고 왜 발가벗겨지고 가난의 수치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셔가지고 그 고통 가운데 돌아가셔야만 했냐?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 히브리어 샬롬, 번영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우리의 죄와 죄로 인한 육체의 연약함과 질병, 재정적인 가난, 그것으로 인해서 지옥 같은 그 힘든 삶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궁극적으로 영원한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예수님이 채찍질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발가 벗겨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저주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샬롬을 누리게 됐다. 이 샬롬이 히브리어로는 번영이라는 말, 상가 번영회 할 때 그 번영.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그거를 평화라고 번역을 해서 마치 짠 물을 맹물처럼 바꿔버리는 것처럼 아주 싱겁게 이거를 희석을 시켜버렸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저주를 당하신 이유는, 징계를 당하신 이유는 우리를 번영하는 삶으로, 번영하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려고 그렇게 하셨다. 예수님 안에 번영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치유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회복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부흥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지옥으로부터의 건져냄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게 다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천국 잔치라 그래. 잔치 자리에 가면 모든 좋은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어서 먹기만 하면 되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 죄사함이 있고 치유가 있고 부유가 있고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천국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가리켜서 천국 잔치라 그래요. 예수님을 소개해 주는 걸 천국 잔치라 그래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고 예수님 안에 병 고침이 있고 예수님 안에 부요가 있고 예수님 안에 하늘나라 권능이 있고 예수님 안에 축사의 권세가 있고 예수님 안에 천국이 있고 예수님 안에 지옥의 권세를 꺾어내는 권세가 있다는 이걸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 믿으라 그러면, 교회 나오라 그러면 하나같이 거부해요. 오늘 그 17절 성경을 한번 직접 한번 봅니다.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며, 이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다. 아멘. 그래서 병원에서 포기한 환자들이 예수님 안에 와야 치유받아요. 경제적으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이 예수님 안에 와야 가난이 꺾이고 부욕해야 되는 길이 열려요. 죄악 가운데 고통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와야 죄의 권세가 끊어지고요, 거룩한 삶으로 되고요, 천국 백성이 돼요.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다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천국 잔치라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라고 하면, 교회 나오라고 하면 다 같이 이렇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18절부터 20절, 다 일치하게 사용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여러분, 다 나름대로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요. 이거 다 중요한 일이지 않습니까? 뭐 이거 밭을 사고 생업을 돌보고 가정을 꾸리는 일, 이거 평범한 일 아니에요?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집중해 살다가 예수님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 집중해 살다가 지옥이 있음을 모르고 지옥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면 바빠서, 다음에 살기 힘들어서라는 그 핑계 때문에 예수님께 나오지 못하지만 결국 그것 때문에 하나님 만나지 못한다면 그 저주받은 인생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죽어서 지옥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비유에 결론적으로 24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그 구원에 대한 초청이 그 사람에게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어제 전창일 집사님이 저한테 커피 한잔 하시자 그래가지고, 전사님들은 바빠서 안 돼요. 이 전사님들은 바빠서 안 되고 나는 괜찮으니까. 아주 토요일인가 그래서 커피를 쭉 하는데 전창일 집사님 이런저런 말씀을 쭉 하시면서 같이 일을 하면서 형님이 하나 있었는데 그렇게 전도를 열심히 한 거예요. 형님, 나하고 예수님 믿자고, 나 교회 나가자고. 그랬더니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아이 그런 재수 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막 그렇게 막 악다구를 쓰고 반대를 해요. 근데 그날도 작업을 하는데 전도를 했어요. 근데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15층 그 건물에서 작업을 하다가 같이 떨어져 버렸어. 근데 전창일 집사님은 살고 그분은 죽었어. 그분이 그분에게는 마지막 기회였던 거예요. 예수님께 초청으로의 마지막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거부하고 결국 지옥에 떨어졌어요. 여러분, 구원의 문이 항상 열려 있는 게 아니다. 구원의 기회가 항상 누구에게나 있는 게 아니다. 그게 마지막일 수 있다. 이번이 마지막일 수 있다. 그런 긴박감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길과 산울다리가로 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여러분, 강권한다는 말은요, 단순히 권유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억지로라도 데려와라 이거예요. 팔모가지 빗들어서라도 데려와라 이런 얘기예요. 체면 차리고 점잖게 한두 번 말해서 안 들으면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욕을 먹고 문전박대를 당하고 침뱉음을 당할지라도 찰거머리처럼 착 달라붙어서 그 영혼을 지옥에서 낚아채우라는 주님의 절박한 심정입니다. 마귀는요, 절대로 영혼을 쉽게 내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끈질기게 매달리지 않으면 영혼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들으면 좋고 아니면 말고식의 전도는 전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 방임이고 영적 살인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친구를 전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요 100% 지옥에 떨어집니다. 그 사람이 지옥에 떨어지는 책임이 여러분에게 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전도하지 않았는데 저절로 예수 믿는 사람은 없어요. 누군가가 전도하고 주님께로 이끌어 주어야 그 사람 예수님 믿고 하나님 만나게 되고 천국 가게 되는 거지, 저절로 예수 믿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강권하라, 억지로라도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내가 말로도 하지만 그렇긴 힘들어. 교회,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데려와야 여기에 성령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그가 녹아져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그가요 구원받아요. 그래서 그냥 1대1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에 하나님의 교회로 데리고 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사람을 억지로 데려온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 믿겠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억지로라도 데려와서 앉혀놓기만 하면 그때부터는 성령님이 일하시는 걸 믿으세요. 여러분, 세계적인 전도자 D.L. 무디를 아시죠? D.L. 무디는요 굉장히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초등학교도 못 나왔어요. 배우지도 못해가지고 구두 수선공, 그래서 구두 수선하고 구두 닦기 이러다가 그렇게 하던 아주 힘들게 살아가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에드워드 캠벌이라고 하는 주일학교 교사가 매일 그 구두 수선집에 가가지고 구두를 맡기고 또 다른 사람들 구두를 갖다가 이렇게 주면서 자꾸 일거리 주면서 교회 가자고 계속 졸라. 그런데 자기 고객이잖아요. 구두도 모르다 주니까 고객이니까 함부로 할 수는 없고, 근데 교회 가자고 너무 이야기하니까 지겨워 죽겠어. 그래가지고 이 선생님이 하도 귀찮게 하니까 딱 한 번만 가지고 다시는 안 가리라, 그렇게 결심을 했대. 그래서 딱 한 번 억지로 교회에 발을 들였거든요. 그런데 억지로 앉아있던 그 예배 시간에 성령님의 불이 그에게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가 후에 1억 명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 D.L. 무디가 된 거예요.
또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한 청년이 친구의 끈질긴 전도에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수개월 계속 교회 가자고 그러니까 친구가 화가 너무너무 나가지고 소리를 팍 지르면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알았어, 이번 딱 한 번만 가줄 테니까 이후로는 다시 내 앞에서 교회 얘기 꺼내지도 마. 그리고 그는 억지로 교회 와가지고요, 팔짱을 딱 끼고 어디 뭐라고 하나 보자 이렇게 딱 이렇게 이러고 이제 마음으로 딱 예배당에 앉아 있었는데요, 그날 선포되는 말씀이 그 심장에 화살처럼 팍 꽂혀버렸어. 예배가 끝나고 그는 자신을 억지로 끌고 온 친구의 손을 붙잡고 펑펑 울면서 이렇게 고백하더래요. 친구야, 고맙다. 네가 나를 억지로라도 이 꼴에 데려오지 않았다면 나는 영원히 지옥에 떨어졌을 거야. 정말 고맙다. 아니, 울면서 그러더래요. 울면서. 여러분, 저절로 구원받는 영은 없어요. 기분 좋게 교회 나오는 사람 별로 없어요. 오죽하면 강간하에 데려다 내 집을 채우라 그래요. 여러분, 돌아오는 주일이 부활주일이고 한영은 사랑 예배입니다. 그때 여러분 가족을 강권하에 데려오십시오. 여러분의 친구를 강권하에 데려오십시오. 데려오는 거는 여러분이 할 일이고 그분을 만나주는 건 하나님의 일이요, 그 사람을 구원하는 건 주님의 일이요. 다음 주에 제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이병천이라는 껍데기를 입고 직접 말씀하시고 직접 역사하실 거니까 팔목까지 비틀어서라도 앉혀 놓으세요. 다음 주에 혼자 오지 마세요. 정말 기도함으로 최선을 다해서 영혼을 주님께로 이끌어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번 우리의 결심을 한번 고백해 봅시다. 나는 최고의 구제가 영혼 구원임을 믿노라. 나는 고난당하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겠노라. 나는 핑계 뒤에 숨지 않고 강권하여 주님의 집을 채우겠노라. 나는 한 영혼을 천국 잔치로 인도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리라. 강권하라, 데려오라, 내 집을 채우라. 아멘, 아멘, 아멘. 이제 내 가슴을 향하여 데몬스트레이션 한번 해보겠어요. 주먹을 불끈 쥐고 힘차게 시작. 나는 최고의 구제가 영혼 구원임을 믿노라. 나는 고난당하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겠노라. 나는 핑계 뒤에 숨지 않고 강권하여 주님의 집을 채우겠노라. 나는 한 영혼을 천국 잔치로 인도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겠노라. 강권하라, 데려오라, 내 집을 채우라. 아멘, 아멘, 아멘. 어느 민족 누구게나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장과 거짓 싸울 때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
하셔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암만 향해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주시리. 아멘.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읍시다. 저는 어렸을 때 다른 건 다 용납이 됐어도 교회 안 가는 건 용납이 안 됐어요. 무조건 교회는 가야 됐어요. 딱 한 가지 그쪽. 공부 열심히 하라는 얘기도 안 했어요. 딱 한 가지, 주일날 교회 빠지는 건 절대 안 돼. 그게 오늘의 저를 만든 거예요. 교회 출석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군가가 이끌어주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 돌아오는 주일 정말 강건하게 들어서라도 그동안 기도했던 대신자 꼭 이 자리로 이끌겠습니다. 힘 주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강건하게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말씀하신 하나님, 돌아오는 주일 강건하여 데려오다가 이 자리에 영혼을 앉혀놓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힘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다음 주에 영혼권에 놀라운 일들이 있게 해주십시오. 사람들을 강건하게 이 집을 채울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